네, 저희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라는 그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최후의 잔, 최후의 잔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하시는 분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스카 쿨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는 글을 썼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모습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죠?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 때, 당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살았는데 아테네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이 침울해 있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문제 삼았죠. 그래서 그의 철학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철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거침없이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외치면서 당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7절에 보니까 그 죽음의 잔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강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최후의 잔 앞에서 한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들은 죽음 앞에서 초연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비교해서도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했나요? 원형 경쟁장에 끌려갔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인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한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도 마지막에 죽는 모습은 웃는 모습이라 그럽니다. 웃는 모습. 그 웃고 있는 시체를 보고 로마 네로 황제가 그렇게 괴로워했대요. 아니 죽였는데 웃고 있어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아프간 그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납되었죠. 그때 피납되었던 장로님을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거의 한 5박 6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그 피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납됐던 23명은 다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절 다 뺏긴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을 쪽지에 적고 또 자기 허벅지에 적었대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려고. 그 선교 여행을 인도했던 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지막 끌려가서 이제 순교하시는데 마지막 끌려가실 때에 마지막 남긴 말씀은 신앙을 지킵시다 이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교했죠.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선교 기념관에 이렇게 우리 배 목사님의 순교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순교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당당하게 순교하고 아니 일반 교인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죽음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순교의 죽음과 질이 다른 독특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인간의 죽음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잔입니까? 최후의 잔은 어떤 잔일까요? 이 잔은 바로 우리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얘기합니다. 진노의 술잔. 네, 구약에서의 잔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잔이에요.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마셔야 될 마지막 그 진노의 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정말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대신 마셔버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삼투압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심판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현상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엄청난 영적인 소외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는 조그만 틈만 벌어져도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영적인 고통이죠.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임재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예수님은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의 육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앞두고, 그 끊어지는 고통인 최후의 잔을 앞두고 오늘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고통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거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고통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운가요? 바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몇십만 원, 뭐 안 그러면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워요.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경찰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경찰서에 날아올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깜짝 놀래요. 예상치 못한 실수, 예상치 못한 지출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의 존재를 뒤흔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존재를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정도의 문제로 내 존재가 흔들리는구나. 이 정도의 문제로 내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고통을,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져도 괜찮다면, 견딜만 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 있잖아요. 위장, 위 있습니다. 위가 둔감해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대요.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어도 위가 거부를 하지 않는데요. 왜? 위가 둔감해져서 그래요. 위가 민감한 게 좋아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위가 민감한 거죠. 저 음식은 내게 맞지 않아.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민감해야 돼요. 둔감하면 아무거나 먹고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민감해야 됩니다. 몸이 감각을 잃으면 해로운 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통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좋은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긴밀하지 않는데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 감각이 둔감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운데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졌다고 여러분 존재가 흔들립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팀이 졌다고 여러분 존재가 뒤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떨어졌다고 여러분 존재가 흔들립니까? 제가 아는 어느 형제는 자기 아버님이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선거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한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살했는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 바로 자기 수준이죠. 자기 수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 정신적 고통,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존재를 뒤흔들면 곤란한 거죠. 우리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그런 문제로 우리 인생은 뒤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물론 아픕니다. 뒤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고통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영적 감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최후의 잔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나요? 예수님은 이 최후의 잔을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리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37절에 보니까 그분은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최후의 잔이 고통스러워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껴있자 부탁까지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잔을 어떻게 처리할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최후의 잔이 제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우리 어떤 바람이 있죠.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와 상황이 다르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의 바람의 차이가 너무 크면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우리 상황과 우리 욕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우리 괴롭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합니까? 이 첫 번째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 욕구를 붙들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죠. 상황을 조절합니다.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조성이 된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또 그게 바로 현대 서구 사회의 세계관이죠.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욕구와 환경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한 방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복권을 사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노력했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몇 차례 실패를 합니다. 그럼 포기하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갑자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바램을,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거예요. 현대 세속주의 세계과 다르게 우리 동양 종교인 불교죠. 불교. 이 그리스 철학 중에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 그들은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욕구를 이겨내어라. 초연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 초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했습니다. 운명 같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8정도 있습니다. 8정도. 이 8정도는 고통을 소멸하는 8가지 덕목입니다. 고통이 우리 삶에 있죠. 고통이 왜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과 환경의 차이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소멸하는 8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3가지만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정견, 올바로 보는 거. 올바로 보면 된다.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거.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이겁니다. 다 어떻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죠. 욕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정말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도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은 마음을 이렇게 조정한 데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렸다면 마음을 잡는다고 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다 우리의 고통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도 표현해요. 아,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서도학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교도 안 해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갈망을, 자기 욕구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환경을 억지로 바꾼 분이 아니에요.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보통은 도피하죠.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처리하셨나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4절에도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한 거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고통의 문제를, 최후의 잔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45절에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송인에 팔리리라.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자라. 그동안은 나를 위해 기도했다오.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제 자라.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때가 왔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걸 하나님 뜻을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의 일어나는 그 욕구, 그 바램,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커졌습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어요. 그냥 피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한 욕구가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죠. 기도하다 보면 그 욕구, 우리 마음속의 욕구를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욕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있잖아요.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욕구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욕구가 없겠습니까? 인간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더 큰 욕구를 가지고 작은 욕구를 처리해야 돼요. 아이들 보시죠. 아이들. 우리 과자가 있다. 막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자보다 더 맛있는 걸 주면 그 처음 과자를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더 큰 욕구로 작은 욕구를 극복하는 진리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욕구가 있고 좀 시끄러운 욕구가 있어요. 진정한 욕구, 정말 깊은 속에서 갈망하는 욕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욕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 빛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끄러운 욕구가 있어요. 시끄러운 욕구, 뭐 잡다한 욕구가 있죠. 우리가요. 욕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욕구를 기도 중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잡지 못한다면 시끄러운 욕구 속에서 우리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시끄러운 욕구에 끌려다닐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시끄러운 욕구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욕구.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 잔을 마셔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지, 나의 사명이지, 나의 진정한 욕구지, 나의 진정한 기쁨이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큰 욕구가 올라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작은 욕구를 이겨내는 거죠.
이 높은 욕구로 작은 욕구를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을 봅니다.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 생명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최후의 잔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최후의 잔, 하나님과 끊어지는 잔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속은 할 수 없으니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러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행과 우리의 한계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격차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때 우리는 욕구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구 자체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도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무작정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바람은 이런데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잔을 통한,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획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어나서 우리 삶의 작은 욕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간다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 부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그 사모님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의 글을, 최근의 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간다 계신데 우간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이 심한가 봐요. 연일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답니다. 정부의 통계가 발표되고 있죠. 하늘길도 막히고 육로도 막히고 모든 것이 차단됐답니다. 며칠 전에 생필품을 사러 마켓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맞이했는데 그 마스크 너머로 불안과 불신의 눈빛들이 보였대요. 불안하고 불신하고. 평소에 친한 직원에게 가서 달려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활짝 웃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대요. 우리 선교사님은 느꼈습니다. 정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필요한 때구나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들 불신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절대적인 평강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평강. 절대적인 평강이 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파악할 때에 돌아갈 마음도 좀 들었긴 했지만 이 땅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남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더 컸대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잖아요. 좀 안전한 한국에 들어오고 싶겠죠. 당연히 그죠. 우간다 있는 것보다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비전의 마음이 더 높은 욕구가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서 남겠다 이런 제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은 욕구가 일어나고요. 또 큰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욕구로 작은 욕구를 이기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잔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발견하고 사명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46절에 볼까요?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 잡혀가겠다는 거죠. 잡혀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가겠다 이 말이죠. 최후의 잔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정은
그래, 나는 사명으로 달려가야지. 가자. 최후의 잔은 예수님께 사명의 잔이죠. 최후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기도 하고, 최후의 잔은 예수님께 순종의 잔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최후의 잔은 예수님께 사명으로 나아가는 잔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 앞에 19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통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조절이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거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이 고통 앞에 우리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우리 마음 아무 일도 아니다, 이거는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서구 세속주의 세계관도 불교의 세계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의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왜 생겼습니까? 이 잔은 왜 생겼나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통이다 따질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발견한 사명같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또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요. 예배드리. 우리는 홀로도 예배드리고 함께도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자였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다시 한번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가 또 회복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홀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홀로 드리는 예배가 이전에는 어땠나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자신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예배할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따라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너무 편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의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아, 나의 수준은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율법적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깨닫는, 아, 내 수준은 이 정도였구나. 혼자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없으면, 아,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게 되면 그게 좋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할 자지 않습니까? 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들 움직이도 못해요. 지금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때로 믿기 어렵지만 재난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이 좋대요. 왜냐 그러면 재난은 불필요한 것들이 벗겨진대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된대요. 재난이 오기 전에는 불필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탁 닥치면 본질적인 것만 남게 돼요. 본질적인 것. 제가 이전에 허리가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허리가 탁 아프니까 큰 고통이 많으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만 남더라고요. 어떻게 남았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 몸이 아프네요.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설교는 하게 해주세요. 뭐 이것만 남았어요. 그냥 설교는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딱 남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발로 가장 본질적인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재난은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재난은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는 걸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전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류 전체 역사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독한 바이러스가 있다. 여러분, 가장 독한 바이러스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력도 없고 생존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온 인류 전체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백신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감염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나눌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사망했대요. 와, 너무 1000명이 하루에 사망한다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우리 라틴어 단어 아시죠? 라틴어 문장 아시죠? 이 라틴어 낱말이죠. 사실 낱말인데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에서 원정을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들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노예를 시켜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승리해가지고 당당하게 개선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공포에 다들 쌓여 있습니다. 이 공포의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 고통 속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의 글을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의 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이 글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75세 된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였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셨지만 심한 호흡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곤함에 눌려 있었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의사지만 할 일이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도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목사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취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나와 동료 의사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환자를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는 또한 질질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병원에서 찾을 수 없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떠나신 목사님을 따라서 평강으로 이곳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대요, 여사가. 그리고 자기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동료들이 죽음 앞에서 이 고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거죠.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잔이라는 이 큰 고통은 예수님의 사명의 잔이었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고통이 우리 예배를 좀 다양하게 개별을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분간 예배는 평소와 다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은 저를 제외하고 지금 5명인데요. 6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고수를 하되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이번 기회가 교회에 주어진 테크놀로지를 실험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실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 있습니다. 잡지에 보니까 싱가포르 교회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맞이한 싱가포르 교회가 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강하게 서고 있대요. 더 튼튼하게 서고 있대요. 어떡하냐 보니까 가정교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가정교회 정도의 숫자는 함께 모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TV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복음도 전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죠? 저희들도 좀 때가 되면 우리 가정교회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교회별로 한 집에 모여가지고 교회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면 좋겠어요. 필요한 수칙은 잘 지키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대요. 줌으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IBF 선교단체 아시죠? IBF도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만약 사태가 조금 더 간다면 줌으로 하늘가도 디딤돌, 풍성한 삶의 디딤돌,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교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계기를 통하여 다양한 예배를 개발하고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개발한다면 이 엄청난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도리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해가지도 말고 사실 또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잔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개인 영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영성을 그리워하면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나눌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이 잔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서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